가운데 성령의 강건함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지켜주고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들이 대부분 어떻게 전달되냐면 이 섬에서 나타난 바울의 기적, 이적에 대해서 그 놀라움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거든요. 능력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찾아보시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은 설교도 많이 있으니까요. 들어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볼지는 성경에 나왔네요. 안식의 섬에서라는 그 제목으로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14일간 폭풍우 속에서 사경을 헤맨 그 276명의 죄인들, 바울을 포함해서 또 상인들과 병정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고생하다가 끝내 배는 파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같은 일로 276명이 모두 살아서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됐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난파에서 배에 도착해서 어떤 섬에 정체불명의 섬에 도착하면 원주민들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툰카노우 필란드로피아라고 해서 알맞은 친절 혹은 이례적인 인류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례적인 인류애를 베풀어서 그들을 베풀고 돌보는 일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돌봄이 있는데 갑자기 하필이면 바울이 갖고 있는 장작더미에서 뱀이 나타나요. 독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 봐도 독사였나 봐요. 그 뱀이 겨울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이때가 겨울이었잖아요. 나무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을 불에 넣으려고 하니까 뱀이 활짝 놀라면서 바울을 팍 물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독사 같은 걸로 뱀으로 인삼주 같은 거, 인삼주 같은 뱀술을 담글 때 그 독사를 가지고 많이 그 담근대요. 근데 겨울잠 자는 독사를 많이 담근대요. 그러면 독이 굉장히 많대요. 그게. 독을 막 품고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보다 겨울잠 자는 그 독사는 정말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읽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쯤 된 것 같은데 뱀술을 담그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담가놨다가 근데 그게 완전히 밀봉이 안 된 거예요. 담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좋은 날이니까 야, 술 한번 까자 하고 그 술 깠다가 그 술 속에 있는 뱀이 살아있던 거예요. 공기가 통하니까 살아있다가 까는 순간 팍 나오면서 그 사람 딱 물어서 뱀이 죽음.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있었어요. 가짜일지 모르겠지만 진짜겠죠?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뱀이라는 건 되게 신비한 생물이에요. 사실은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뱀은 영원히 사는 뱀으로 추앙받거든요. 우리 초안지에 보면 항우라는 그 한나라를 세운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되게 항랑이었어요. 백수 같은 술이나 막 먹고 다니는 그런 항랑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도자로 등극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었냐면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그 사람이 가다가 술판 버리고 잠을 자다가 진진령에 늦게 되거든요. 늦게 되면 그 당시에는 늦으면 다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인솔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당하게 됐는데 야, 나는 안 갈래. 나는 죽으니까 안 갈래 하고 있고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려면 돌아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큰 구렁이가 또알을 들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대요. 옛날 사람들은 뱀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물로 알았어요. 신의 대절자, 허물을 벗고 계속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근데 그 항우가 유방이 칼을 빼서 그 뱀을 죽이니까 신적 존재로, 신을 이긴 존재로 유방을 추대하면서 그 왕도의 첫걸음을 가는 방법이 그 길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도 헤르메스가 가져가는 지팡이, 그 치료의 지팡이가 뱀이 있죠. 뱀이라는 건 신적 존재, 신의 대리자, 신의 계승자, 혹은 치유의 동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이 독사가 바울을 딱 물자 원주민들은
뱀을 뗄 생각도 안 하고 바울을 구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인 뱀이 바울을 물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신도 인정한 죽을 놈.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로 살인한 자다 라는 고백이, 저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구나, 얼마나 악한 놈이면 신이 뱀을 보내서, 자신의 대리자인 뱀을 보내서 바울을 울게 했을까, 죽게 했을까, 죽기를 내버려 두는 거죠. 진실로 살인한 자다. 그래서 공의의 신, 공의의 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4절에 그들의 표현,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이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다. 이 공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디케, 공의의 신인 거예요. 한마디로 공의의 신이 자신의 대리자인 뱀을 보내서 얘가 바다에서 어찌저찌 살아났지만 얘를 죽였다. 이 배가 파산된 것도 원주민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배를 파산시켜서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나니까 뱀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원주민도 보면서 되게 귀여웠어요. 원주민을 보면서 바울 죽는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모여서 살리자 어떻게도 아니고 쟤 정말 디케가 죽이려고 하나 봐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보니까 걔가 바울이 배를 떼놓으니까 붙던지 기절하든지 그걸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다 숨기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독살에 물리면 뱀을 뺐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마땅한 친절을 베푸던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죠. 제가 방금 했던 말로 인해서 그들이 왜 그랬는지 어쩐지 상상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내버려 두는데 바울이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그러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쟤는 공의의 신이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야 였다가 여론이 바뀌었어요. 신인가 봐. 바울이 신인가 봐. 바울의 실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죽었을 텐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 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 섬에서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들을 베풀게 되죠. 신인 바울을 동요인 175명을 베풀게 되죠. 베풀고 있다가 그자의 아버지가 열병과 인질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는 의사고 정확한 질병을 말한 거죠.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고 있는데 바울이 그를 치료했습니다. 뭘로요? 기도로 치료했어요. 기도로 치료하자 그 섬에 있던 모든 아픈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치료를 받고 이제는 바울은 진짜 신이 되어서 원주민들은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만 대접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276명 모두가 대접을 받고 항해를 하지 못하는 석 달간 그 섬에 머물러 있다가 함께 있었던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섬에 도착한 섬 이름을 누가는 정확히 기록을 해놨어요. 섬의 이름이 멜리데다. 멜리데라는 뜻은 뭐냐면요,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은 양복을 많이 했던 곳인가 봐요. 꿀이 많이 났던 곳인가 봐요. 그런데 그리스어 헬라어로 멜리데가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이고, 페니키아어로는 피난처, 안식처, 안식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이 섬에 정박하게 되고 석 달을 보내게 되고 이 섬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중점적으로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14일간 표류 끝에 끝없는 고통 가운데 도착한 섬이 안식이었어요. 안식. 이름이 우연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자 저는 그 서진 목사님께서, 저희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서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몇 달 전에 안식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거든요. 저의 삶을 보더니 규병 목사님은 안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안식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못 읽고 있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식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참 많은 깨달음,
많은 느낌을 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안식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책은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유대인이 지은 책입니다. 유대인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의 의미를 보면서 안식을 모두 다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안식은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그 기록을 봐서 알겠지만 십자가 표류하다가 음식을 먹고 헤엄쳐서 나와요. 각자 배에 파손돼서 배에 파손된 부유물을 가지고 탈출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들이 탈출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들이 헤엄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조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자신들이 살아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었어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구조되었어. 우리는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이는 무엇이니까? 우리가 도착하니까 그것이 멜리데, 안식이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안식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가두고 싶다고 다다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살인한 자에서 시인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눈치채기 전에 세일러문입니다. 변신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재밌게 볼 수 있는 뭘까 생각하는데 세일러문인데, 여러분 세일러문의 변신이 굉장히 야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캡처한 게 딱 이 부분만, 야하지 않은 부분만 캡처를 하는데요. 바울은요, 그 안식이라는 섬에서 살인한 자, 신의 심판을 받는 자, 신의 저주를 받는 자에서 뭐가 됐습니까? 신 자체가 되었어요. 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생명을 구함으로 더 특별한 것은,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섬에서 그가 치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를 죽기까지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가 곤란한 일에 당했을 때에 제 죽을 거면서 바라본 원주민들이잖아요. 변화. 그가 죽어갈 위기에 있을 때 죽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그 병과 아픔을 치유해주는 특별함. 즉 바울은 자신만 변하는 것, 자신만 안식을 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원주민의 병을 치유하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무직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죠. 그러면서 바울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안식은 이 세 번째 안식에 대한 의미인데요, 영향이에요. 바울의 구원과 바울의 변화는 원주민의 병을 구원하였고 건강하게 변화시켰어요. 또한 바울의 안식의 영향은 원주민들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한 276명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대접을 받고 행복한 안식을 누린 거죠.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살인한 자에서 신이 되니까 276명이 모두 다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안식이라는 섬에서는요, 구분이 없었어요. 그 276명이 죄인 그룹, 병정 그룹, 상인 그룹으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똑같은 환대를 받는 귀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분이 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신분이 변하고 풍요롭게 그 변화를 누리고 즐거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은 이런 거예요. 안식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마찬가지로 안식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죠.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에 안식과 함께 평온과 고요와 평화와 휴식도 창조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쉬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식 때에 안식과 함께 평온과 고요와 평화와 휴식이 같이 창조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안식일을 통해서 우주가 완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누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온하고 고요하고 휴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식은요, 우리를 가두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해방시켜 주는 날이며 우리를 쉬게 하는 날이고 우리를 완성케 해주는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식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바울이 살인한 자에서 시인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줍니다. 안식은 단순히 쉼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얻어내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방금 느낀 건데 이 사람 이름 되게 좋네요. 아브라함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안식책에서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이 안식을 위해 있는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안식일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평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 느낌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월화수목금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느낌을 하나씩 쌓아 올려가서 안식일이 됐을 때에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기쁨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슬픔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하나님께 위로함 받고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하지만 조금씩 모인 평일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넉넉히 쉬고 재밌는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보고 일주일 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평일의 모든 시간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삶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멋진 표현이죠.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는 날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절정을 맛보고 꽃을 피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달라질 것이고요. 분명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의 변화에 동참하고 여러분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도 바울이 이 안식이라는 섬에서 많은 일을 했듯이 여러분 삶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과 선행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게는 어쨌든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참된 안식이 그 평화와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주변도 평안할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화가 날 때는 언제냐면요, 아침에 분주할 때예요. 또 저녁에 빨리 자야 할 때예요. 제가 좀 여유롭다면 딴짓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빨리 학교 가고 회사 가야 되는데 애들이 느린장 부리면 막 화가 치밀고 막 급해져요. 또 어디를 빨리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약속이 있어요. 몇 시에 어디 가야 돼. 할머니 집에 가야 돼. 가족 행사가 있어. 그럴 때 늦장 부리면 화가 나. 평소 때는 막 늦장 부려도 그래, 늦장 부릴 수 있지. 같이 늦장 부리자. 좋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삶에 안식을 통해서 여유가 찾아진다면
여러분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유로움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안식이란 책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안식을 떠올릴 때 공간과 물질을 떠올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간이 주는 안식, 물질이 주는 안식. 성전이라는 어떤 공간, 그 공간이 멋져야 돼. 그 공간이 불편하면 안 돼. 그 공간이 뭔가 있어 보여야 돼. 생각하는 게 보여져야 돼. 혹은 내가 안식을 누리려면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해.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이게 필요해. 어떤 찬양이 필요해. 거룩한 어떤 분위기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신디가 없어. 뭐가 없어. 없는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들은 일을 안 하는데, 그들은 어떤 것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안식이야? 웃겨. 율법에 매였어.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 그들의 행동적인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들이 지키는 시간, 영적인 생각들은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일을 안 할까? 일을 안 하면서 어떤 시간을 보낼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저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의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들은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이거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경이로움과 완벽함이 나한테 불편함이 있대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된 그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다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던 세상을 인정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세상에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완벽은 나에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벽은 내가 불편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완벽에 대해서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완벽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안식은 공간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과거, 그 미래까지 가는 그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참하고 있다.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 불편을 주는 공간과 물질이 있지만 시간만큼은 영원하다. 그 시간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만은 창조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CYC침례 교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음으로 모든 공간과 모든 물질, 그것이 죄로 인해서 완전함을 상실하게 되었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죠. 하지만 오직 시간만은 그 수수성과 완전을 잃지 않았어요. 보호됐어요. 해는 그대로 뜨고 해는 그대로 지고 달은 그대로 뛰고 달은 그대로 지어요. 시간만은 완벽하게 보호가 되었어요. 또한 이 세계에 있는 공간과 물질은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사거나 팔 수 없어요. 시간은 누구도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미스테리에 대한 책이나 그런 방송들을 보면 시간 여행자가 있죠. 어떤 사진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시간 여행자다, 공간 여행자다, 막 그런 말이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어쨌든 진실적으로는 시간을 통제하는 자는 아직은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죠. 오직 시간만이 창조의 때와 동일하게 보호받고 있고 방해받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공간에서 물질에서 안식을 누려야겠느냐 아니면 시간에서 안식을 누려야겠느냐? 바로 이 시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안식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안식은요 공간과 물질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저저번부터 한 3주간 봤듯이 바울은요 그 풍랑을 만난 배에서부터 계속 시종일관 안식했어요. 평안했어요. 다른 사람은 우왕좌왕하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죽을 거야 불안해할 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안식했어요. 이 섬에서도 안식했어요. 독사에 물렸을 때도 바울은 안식했어요. 생명이 꺼져가는 자야. 저 사람은 살인자야. 저 사람은 공의의 신 니케에게 버림받은 자야. 하지만 바울은 안식했어요. 바울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울의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는 계속 죄인이었고 이 안식의 시간이 지나면 로마로 돌아가서 죄의 형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는 그 신분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안식했어요. 왜? 바울의 시간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바울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바울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영적인 묵상과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바울이에요. 우리가 시간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공간과 물질에서 안식을 찾는 순간 우리의 안식은 반대로 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날보다 하나님의 집을 중요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한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같은데다. 그러니 너희가 어디에다가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디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라고 되물으셨어요. 이사야 이 말씀은 어디서 근원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야 하늘이 내 집이야. 땅이 내 갇힌 때야. 누가 나를 어디다가 살겠다고 나를 가두겠다는 거야.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느 곳에나 있어. 하지만 너에게 성막과 성전을 허락한 이유 딱 한 가지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이야 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류가 만든 최고의 공간의 대표주자 뭡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열방에서 자신의 백성을 내가 만나겠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야 네가 나를 만나겠다면 장소는 상관없어. 네가 나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만나줄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간을 무너뜨리고 시간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제가 책에서 만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안식일을 보내는 장면을 한번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아빠를 이렇게 관찰한 모습을 그 책에 써놨더라고요. 앞에 소개 글에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헷셀은 안식일 되면 조용히 기도문을 외웠대요. 외우면서 안식일을 축복하는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안식일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헷셀의 부인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는데 항상 똑같은 음식을 만들었대요. 우리 주부들 고민하는 게 오늘은 뭐 만들지?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그 고민도 하지 않게 항상 똑같은 음식을 만들었대요. 안식일에 맞는 음식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음식을 앞에 두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시간이 되면 마무리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우선은 멈추고 모든 가족이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부엌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쉬움과 분주함을 잊어버리고 조용하고 느리게 저녁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부분은 좀 신기했는데요, 안식일에 때로는 사람들을 초대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모습인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을 완전히 자유한 모습인데, 동료들을 초대하거나 이웃을 초대하거나 그가 관계한 청년들, 학생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대요. 초대를 하나 안 하나 음식은 늘 똑같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그가 읽었던 다른 책들은 놓아놓고 종교적인 책들, 하나님에 향한 책들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석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 회당에서 자기 집까지 한 10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 한 3, 40분 걸어오면서 그 아들과 손을 잡으면서 가다가 멈춰서 회당에서 있었던 예배의 그 말씀들의 뜻을,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들을 나누고 다시 걷고 또 멈춰서 또 생각나는 것들을 나누고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서는 예배 후에는 산책을 하면서 이웃들을 만나고 자기가 안식을 나누던 그 누렸던 것들을 평안하게 나누고 그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가벼운 농담, 편안한 점심, 그리고 꼭 이랬대요. 부인과 함께 낮잠을 꼭 잤대요. 낮잠을 꼭 잤대요. 진짜 편한 거 맞죠?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나의 마음속에 전해진 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의 안식은 그 평안한 분위기, 그것을 환경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늘 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인생의 고민이 있든 그 안식일이 되는 순간 그 고민은 다 밀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책에서 소개되는 안식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마음은 뭐였냐면요, 여왕을 우리 집에 맞이하는 설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쁨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식을 통해서 영역이 완전해진 걸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경험이라고 하는데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여왕이 만든 음식이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안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합니까? 치열한 항해를 마치고 그 항해가 잘 됐든 안 됐든 혹은 바울과 같이 풍랑을 만나서 파산 직전에 배가 됐었어도 여러분이 정박하는 안식의 섬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하려고 했습니까? 오늘의 쉼을 하나님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날 누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의 이 안식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날이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날입니까? 여러분은 이 날에 살인자와 같은 죄인의 몸에서 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 생명을 얻는 겁니까?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안식일은 모든 기다림과 설레임과 영광과 기쁨이 있는 날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가 없는 날입니까? 물론 이 말은 부담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부담이 돼요. 저도 글을 쓰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에게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냥 저나 여러분들이 다 평안하고 안식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우리가 만든 물질에 너무나 쉽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있다, 넘기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공간과 물질에 여러분의 주권을 넘기지 마세요. 그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평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간과 물질은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이 여러분의 평안을 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다른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이 거룩하게 지켜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지켜질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해질 때 여러분의 환경과 공간과 물질이 어떠하든 그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을 느끼고 그 느낌을 나누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감정들, 그 안식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음 안식을 기다릴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 하루하루를 안식을 위하여, 그 안식의 기쁨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만 보아도 이 안식은, 이 평안 우리에게 참 힘든 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미션이라는 생각도 느껴졌지만 꼭 수행해야 하는 일처럼 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고행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평안을 누리기 원해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평안을 지켜주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내가 안 돼도 그 분위기를 내가 만들 수 있어도 내가 그렇게 노력함으로 우리 자녀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좋은 분위기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저는 그 책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보다 더 큰 감격과 더 큰 안식의 깊은 감격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했어요. 사실요, 유대인의 안식은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안식은 완전하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고 유대인은 없는 감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기쁨의 안식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발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축복이기를 원해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의 마무리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할 때도 다시 할게요.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할 때도 우리의 뻣뻣하게 굳은 목구멍에서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도 안식일의 순수하고 고요한 안식이 우리를 영원한 평화로 인도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이 말은 이 뜻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애잔하고 하나님을 찾기에도 힘들어도 시간은 그렇게 창조의 때와 같이 흘러가고 어김없이 위로의 안식일, 완전한 안식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 큰 위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기도의 나눔의 시간이니까 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맘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있다.